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그 은혜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그냥 나가도 주님께서 100%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매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예, 저번 주에 제가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7가지 방법을 오늘 두 번째 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제가 7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러는데 이 7가지 구름, 물, 기름, 빛, 생명, 바람, 불 7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또 은사로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7가지의 방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강요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거하시는데 10%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50%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100%로 여러분께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쪼개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까지 가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지금 같이 계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구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Second Chronicles 5:13 and 14 역대하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한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아마 꿈도 못 꾸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역대하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가득히 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구름 같았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진하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저와 같이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그렇게 꼭 임하실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하나님은 좋으세요. 한 번 임하셨다 하면 계속 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옛날에 하셨으면 지금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는 것보다 우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와 관계를 더욱더 형성하고 싶어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같이 임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를 받는 것보다 내 영광을 바라보고 내 영광 안에서 나를 향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했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임재가 강하나 그러신 분은 없겠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제가 그렇다고 뭐 임재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여러분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현대문화가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계속 봅니다. 심심하면 저도 계속 봐요.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와이프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가끔 봅니다. 존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귀중하면은 집중을 그쪽에 전체를 줘야 되겠죠.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 보려고 그러는데 가끔 꺼내 보더라고요.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또 오는 게 있나 하고 핑계지만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서 옆에서 야구 경기 가면 와 하면은 딱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걸 갖다 조금 절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현실로 임하시고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임재가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임재를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인바이트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라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보고서 한번 그러한 관점을 본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라 하고 말씀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만 너를 가까이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임재로 싹 오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와 좀 시간을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초청을 저에게 항상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으면은 우리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지켜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십계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하는 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이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로 presence, 임재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주셔서 모세가 주님의 임재를 알았어요. 그러나 더욱더 깊은 임재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울부짖음은 더욱더 큰 능력으로서 무엇을 행하여 주십시오가 아니었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단 하나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11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축복해 주신 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직접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욱더 좋고 갈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맛본 사람은 더욱더 영광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고 임명하셨고 그 모든 것을 모세는 성공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는 기적을 행하시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 이름으로 직접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 중에 바로야 그러지 않고 모세야 하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직접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세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친구처럼 불러주시는데도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있다 하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더 좋고 더욱더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나는 너를 무척 기뻐한다 하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길을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모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는데도 모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상 끝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모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모세를 따라다닌다고 하셨는데도 또 기적과 이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증명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모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면 한번 캔서 사기 있는 사람 한번 치유한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에게 쉬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했는데도 모세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치인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하는데도 모세는 더욱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또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하여도 즉 모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도 모세한테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Show me your glory.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지금도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 개개인 사람들에게는 우리한테 결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의 가치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트레시홀드에 있는 거예요. 트레시홀드 보니까는 한국어로는 문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문지방을 넘어가겠느냐 안 넘어가겠느냐 그 말이겠죠.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자신의 신이 되기를 원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 믿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의 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임하시면서 내가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영접할 때까지. 그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한테 더욱더 가까이 오라, 더욱더 깊은 릴레이션십을 갖자 하고 저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의 말씀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를 하시며 더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넘치게 사랑하시며 매우 좋으시며 온순하시며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은 매우 놀랍게 강하심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만은 안 돼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했다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하셨습니다. For you did not receive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and by him 거기에 and by him이라고 그랬어요. By him we cry Abba Father. By him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도를 하심으로써, 그렇죠?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울부짖게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저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경험할 수가 없어요. By him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저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 그 시작하는 울부짖음을 시작하는 그 시작 자체에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동원하셔서 우리 영을 격려하셔서 우리 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같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By him. 그러면서 성령님과 저희 영이 하나가 돼서 울부짖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렇죠? 더불어. 할렐루야.
by Him. 성령님께서 저희가 지쳐 있을 때도, 저희가 우울하고 또 외로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격려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자 하면 같이 읊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확신을 우리 깊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깊은 영혼이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고 울부짖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깊이 그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동행하셔서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한 울부짖음을 듣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무엇인가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라고 하나요? 사역이라고 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시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실 때 벌써 성령님은 그 자리에 가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임재하심으로써.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벌써 성령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벌써 강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싹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항상 성령님을 먼저 보내십니다. 아니면 성령님을 먼저 알고 가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성령님이 벌써 와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쩌면은 제일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보내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벌써 와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레벨레이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뜻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이 아니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벌써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영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벌써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렇죠? 그게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의 영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변화를. 우리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시작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밟아주시려고 내가 먼저 시작하려고 그러면 영이 안 계실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영이, 성령님이 싹 오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100%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의인이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임하실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큰 변화를 주시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죠. 희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어떤 때 저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공허하다. 앞이 안 보인다. 어둡고 춥고 두렵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어두움에 빛을 줄 것이요. 그렇죠? 광야의 길을 줄 것이고 막힌 문을 열어줄 것이고 사막의 강을 보내줌으로 생명을 부어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시작합니까? 벌써 아버지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벌써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을 믿으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God is so good. 그래서 믿고 이해하세요. 영어로 하면은 believe and know that He is.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breakthrough.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항상 breakthrough를 요구하고 있어요. breakthrough를 받는 법.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벌써 임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아버지한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항상 브레이크트루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사방을 통해서 브레이크트루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까지 변화시키시면서 브레이크트루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so good.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구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거 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께 임하고 계시다 하면 무엇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존중하시고 더 인바이트 하세요. 더욱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더욱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만 보여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뜻을 아세요. 아버지 뜻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구름으로써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아무것도 우리가 들리는 음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느끼는 것도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임재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못 느낀다 하더라도 임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동행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마다 임재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믿으십시오. 똑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읽으면은 이해되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앉아 있을 때,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주님께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해주시는데 그것도 다운로드 되는지도 몰라. 근데 좀 있으면 나와. 그렇게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주님이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끄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항상 여러분께서는 두려움 대신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대담하게. 할렐루야. 어떤 때는 저는 피곤할 때가 좀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게 많아. 근데 그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져.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때는 토요일날 새벽 3시까지 되는데 아직 머리가 복잡해. 그럴 때는 무조건 잡니다. 그렇다고 뭐 10시간 잔다는 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 테니까 저희 영에 정리해 주세요. 1시간 있다 일어날 테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항상 정리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또 피곤한 것도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무실 때 많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잘 때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왜? 관심을 다른 데 쏟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그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듣지를 못해. 그러나 자고 있으면은 꼼짝 못한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저기 한국말로 보면 침상에서 존다 그러니까는 잠이 들락말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 보면은 when deep sleep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렇죠? day slumber라는 것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 비전을 보고 잠이 들락말락할 때 환상을 보는 것을 떠나서 깊은 잠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지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휴식을 허락하실 때는 휴식을 하십시오. 하나 증거 드릴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여러분께서 보고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적혀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at night his song is with me. 내가 his song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깼는데 머리에 찬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찬양으로 노래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Prayer to the God of my life.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적혀 있는데 아까 기도하는 것은 누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찬송가를 시작하시면 우리 여기 같이 조인해서 그 같이 조인한 유니티가 된 그 찬양이 우리 머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잘 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으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잘 때 머리 복잡한 것도 정돈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도움 됩니다. 꼭.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이 모세를 대면하고 계셨어요. 만일 모세를 바꿔서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베스트 프렌드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와라. 200만 명을 다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기적과 이적으로 해줄 테니 그리고 너같이 쓴 사람이 아직도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항상 은총을 받고 있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귀한
모세다. 아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항상 특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사방에서 베푸신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푹 쉬게 해주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뻐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오늘 찬양같이 주님의 임재로 쫙 들어갔을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래 사니까 좋구나. 많은 사람들 경험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찬양과 경배에 임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It's worth it. It's just 이런 거 몇 번만 있으면 주님 내일 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모든 것이 놀랍지만 여러분한테 주신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세요? 아시죠? 분명히 아시죠?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지 못했기 때문에. 보세요. 모세한테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한테는 아주 그냥 마음에 적어 놓으심으로써 내가 나의 제일 훌륭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항상 축복하고 너와 동행하고 동행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아서 내가 너 안에 너를 성전으로 세워놓고 너와 하나가 됐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고 내가 오면은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가면은 내가 뒤에서 밀어주겠다.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의 종아 그러고 부르십니까? 나의 종 모세하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Mary, Heather, 응? Grace 하고 부르십니까? First name으로 그냥 불러주세요. 너무나 친하게 그것도. 응? 야단도 안 치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은혜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Who has blessed us? 벌써 된 거예요. Who will bless us가 아니에요. 그렇죠? Who has blessed us. 그러니까 벌써 행하신 거예요. 벌써 축복을 주신 거예요.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 플러스 이만큼 everything else 벌써 여러분께 주셨어요. 그럼 모든 것을 여러분 소화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모세가 본 것만큼만 임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사회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려고. Shall we seek Him? 한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세에 주신 그 많은 축복보다 더욱더 많이 벌써 모든 것을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분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을 시키심으로써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신 후에 저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저희도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느껴봤으니 저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오늘 더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